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소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현실 앞에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에게 단순한 위로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며 영원한 생명의 소망입니다.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밝혀주고 있는 것은 인간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 있게 알려주는 표지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밝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인한 빈 무덤과 천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전설이나 감정적 위안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해진 확실한 복음의 메시지였으며 오늘 우리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담의 범죄 이후 사단에게 모든 인류가 속박당했던 사망의 권세까지도 물리치신 사건이요, 이 사건은 곧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생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부활의 사실성과 그 소식이 전해진 의미, 그리고 부활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변화를 깊이 살펴보며 이 말씀을 통해 부활신앙 안에 굳건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빈 무덤이 말해주는 부활의 사실성입니다. 본문 4, 5절에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돌은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던 바위로 당시 유대인의 장례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갈래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이 심히 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움직여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돌을 보면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고 힘센 장정 서너 명이 밀어야 간신히 열고 닫을 수 있을 만큼 큰 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큰 돌은 아무나 열 수 없도록 하는 무덤의 안전성과 봉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누가 무덤 문에 돌을 굴려줄까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무덤 입구에 이르러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덤 문을 막아놓았던 큰 돌이 굴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과연 그 무덤에 그 큰 돌을 굴렸을까요? 무덤 문은 큰 돌로 봉인되어 있었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거기 앉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의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처럼 휘었기 때문에 온몸이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이 주의 천사를 본문에서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흰옷 입은 한 청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분명하며 주의 부활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지만
죽은 자의 실제적인 부활은 혁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제자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푼을 들고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부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체의 향을, 신의 향을, 향품을 들고 찾아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남의 눈을 피해 당도한 무덤 앞에서 이 여인들은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빈 무덤과 돌이 굴려진 현상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흰 옷 입은 한 청년 때문에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 메시지는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계셔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빈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분명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물리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장차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주어질 부활의 보증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나오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이 땅에서 있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며 그가 참 하나님이심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대속자가 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자이심을 확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이심을 확신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그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목격한 빈 무덤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확실성을 우리의 믿음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붙잡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냈을 때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새벽에 빈 무덤을 본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두운 환경,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는 그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도 고통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천사의 메시지에 담긴 부활의 복음입니다. 본문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는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혼임은 청년, 곧 천사는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빈 무덤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실제 살아나셨음을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르데인데 이는 수동태로 쓰여서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능력으로 일으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왜 살리셨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민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실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그가 죄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죽은 자의 부활은 불가능한 일로 여겼습니다. 특히 로마의 십자가형은 완전한 실패와 사망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으나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사망을 이기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천사가 두려움에 빠진 여인들에게 주는 복음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이루어진 구속 사건이라 함은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증거하였다는 것이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우리의 희망이 되며 장차 우리 모두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는 15장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 부활이며 천사의 메시지는 단순한 알림이 아닌 구원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질 때 기억해야 할 말씀은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선포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갇힌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믿음으로 이 악한 세상을 승리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수천 명을 회개케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부활의 복음을 삶으로 전하는 자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멈추지 않고 전하는 자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부활이 가져온 제자들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입니다. 본문 7, 8절에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천사는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떠나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이 속히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알리라는 말이 이 천사의 말인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베드로의 이름을 지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한 어리석고 수치스러움을 범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활의 복음을 먼저 전하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는 예수님 부활의 목격자가 되어 앞으로 부활의 증언으로 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거 갈릴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사역하셨던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분명 제자들의 사명을 회복하기 위함일 것이며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주기 위함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가신다라고 한 표현은 예수님이 여전히 제자들의 인도자이시며 그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 사건 이후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 이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이렇게 사명을 다시 자리로 불러내는 것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요 복음 사역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음을 이긴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한 회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각자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시는 능력이며 모든 신자의 존재와 사명의 근거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갈릴리로 향하여 속히 나아감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절대 자신의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고통이나 낭망 중에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갈릴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사명자로 회복되었듯이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갈릴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이며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선포하신 승리의 예침입니다.
빈 무덤은 주의 부재가 아니라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천사의 메시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여인들처럼 그 빈 무덤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메시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절망 속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현재의 능력이며 미래의 영광을 보증하는 소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고백할 때 죽음의 권세는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며 이 부활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